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19쪽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영유아 시절 그때를 한번 회상해 봅시다. 우리가 영유아였던 시절, 무엇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었을까요? 장난감, 재밌는 놀이,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맘마.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아가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원천은 엄마라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엄마로부터 주어지는 그 안정감이었겠죠. 저희 막내가 4살이에요. 아직 36개월이 안 지났는데 이 친구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들은 세상에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에게는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들조차도 경험이 부족한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마냥 신기하고 새로울 테니까요. 그런데 평상시에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는 것들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바로 엄마의 부재를 느끼는 그 순간입니다. 재미난 놀이도, 애착 인형도, 심지어 군것질도 엄마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유아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안정감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다시 의미 있어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존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이자 행복이었던 그 아기가 아동기를 거쳐서 청소년기, 청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엄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엄마의 존재가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굳이 불효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나의 존재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들에 엄마가 걸림돌 내지는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기 때문이라는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느끼는 그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기들이 본능적으로 엄마의 존재 그 안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서 평강과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걸림돌과 불편함으로 느끼고 밀어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사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정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2가지였습니다. 당시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이 이제는 늙었다는 것과
아버지를 도와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던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불이 이 두 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신들을 이끌어주던 그 지도자의 기능이 마비되고 상실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스림을 받아야 할 대상은 사무엘이나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부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결코 마비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정한 지도자의 부재를 느껴서 왕을 요구한 걸까요? 사실 왕이 다스리는 제도 자체가 하나님에게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오경에서 여러 번 이스라엘 나라가 왕의 제도 아래 놓이게 될 것을 언급하셨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용하시는 그 그릇의 모양이 뭐 왕이면 어떻고 사사면 어떻고 선지자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문제는 그 제도,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그 내면적인 동기에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진짜 이유는 오히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 인간의 왕을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인간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근본적인 동기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얼마 전에 그 발표된 장기하 씨의 노래 중에 부럽지가 않어 라는 곡이 있죠. 가사의 일부를 보면 그렇습니다.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어.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어. 한 개도 부럽지가 않어. 계속 이게 뭐 반복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사를 들여다보면 뭐 정말로 부럽지가 않다는 건지, 아니면 너무 부러워 죽겠다는 건지, 반어적인 표현인지, 그것도 아니면 실제로는 부럽지만 그 마음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건지 가사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하 씨가 어떤 의도로 작사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어조가 됐든지 간에 비교의 덫에 빠져서 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 세대가 한 번쯤은 고민할 법한 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의 다스림을 받고자 했던 이유 역시 그 주변 나라들과의 비교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의 제도가 보여주는 그 매력적인 요소들이 부러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기준을 세상의 다른 나라들로 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또 19절 하반절에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어서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들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회복과 능력의 그 모습을 삶으로 잘 보여주어서 세상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세상과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나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고자 하는 기도를 진지하게, 그것도 심지어 당당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제발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상속을 미리 요구하며 아버지의 곁을 떠나기를 그토록 간청했던 이 탕자처럼 말이죠. 고린도 후서 3장 3절은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라고 새번역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서 먼저 택하셔서 세상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우리래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의 내용엔 그리스도가 적혀 있습니까? 편지를 받아본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받고 또 그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8장이죠. 그런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법궤가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오게 되긴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기 훨씬 전부터 이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소실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도 않으면서 십계명 돌판이 담긴 하나님의 법궤 상자를 가까이에만 두면 마치 자신들의 삶의 승리가 확보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1시간가량 버티면서 헌금하고 찬양하고 돌아가는 이러한 일종의 종교 활동 자체만으로 우리의 삶이 잘 풀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부러워집니다. 세상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다스림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이 다스리는 주변 나라들에 매료되었습니다. 왕이 사는 그 멋진 궁궐, 늘 주둔하고 있는 그 왕의 군대와 그들의 신식 무기, 상하수도 시설과 경기장과 같은 각종 엔터테인먼트 문화들까지 세상 나라들의 선진 문명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오늘날과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리고 그 중심에 왕이 있었다고 이스라엘은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잘못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세상처럼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할까?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을 맛보지 못할까? 왜 우리는 삶이라는 이 전쟁에서 자주 패하는 걸까? 그 이유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세상 구조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활 방식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세상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요와 성공을 맛보지 못하는 걸까요? 미련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삶이라는 이 전쟁에서 자주 패하게 되는 걸까요? 오히려 성경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신용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요, 아사가 이 남유다
왕이었을 때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루는 구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죠. 당시에는 이 에티오피아가 큰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구스라는 나라에서 병거가 300대, 또 군사가 100만 명이 이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군사는 절반 수준이었어요. 58만 명. 이때 왕 아사가 뭐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인간적으로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이었던 아사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역대하 1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배가 넘는 그 구스 군대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대요, 여러분. 아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을 때요.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주변 나라들이 이 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의지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후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날 동안에는 그의 인생 가운데 전쟁이 없었다고 15장 1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이 높아져서 자신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구스 군대보다도 작았던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왔을 때 아사가 이전처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주변 강대국이었던 아람 군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이 나라의 왕임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라는 게 고작 자신이 부러워하고 선망했던 그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그 왕에게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창고와 그 왕의 창고에 은금을 긁고 모아서 아람 왕에게 상납을 합니다. 그리고는 도움을 청해요. 뭐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그 결과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지만 이후 그의 삶에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이보다 많은 군대였던 구스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붙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인 이 아람 왕에게 의지하였냐고 지적을 하면서 그것을 망령되이 행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사에게. 그리고 이후 아사는 발에 병이 생겨서 위독하게 되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버티다가 이 발병한 지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전쟁과 또 같은 삶의 문제들을 통제하거나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 절망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세상 왕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될 패단들에 대해서 열거되고 있습니다. 왕 한 사람을 위해서 백성들의 자녀들이 징집되고 또 소중한 개인의 자산,
그것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이 착취되고 또 소비되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 왕에게 이 모든 것들이 종속되어서 그 왕 한 명으로 인해서 울부짖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세상에 집중하고 있었고 또 그것들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욕망을 잘 표출해주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 왕을 디자인하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세상의 다스림을 자처할 때 우리는 죄에 노출되게 되고 결국 죄에게 잠식되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고 또 그 삶이 꽤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서서히 내 삶이 무너지고 꼬여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듯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호흡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점점 우리를 묶어서 소중한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서서히 파괴해 갈 뿐 아니라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울부짖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잠시 동안 정치적인 독립을 안겨주었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안겨주었던 그 마카비 가문의 이 마카비라는 가문의 고유 문양이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는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가 2000년 전 오늘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이유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정치적 독립과 영광을 안겨다 줄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도 역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두고도 자신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디자인하고 그 왕이 자신들에게 안겨줄 유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처럼 보이자 환호가 곧 저주와 부인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여전히 재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 사람들의 환호에 어떤 기대가 담겨져 있는지 또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 없으셨겠죠. 이들의 바람과 다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이 환호가 머지않아 비난과 저주로 바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전까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만류하시고 꺼려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유독 이날만큼은 왕의 행차를 의도적으로 재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 마다하셨을 그 사람들의 겉옷을 깔아주고 이 대우를 해주는 그 대우와 환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누가복음 19장 40절 통해서 말씀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날만큼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임을 드러내셨을까요? 이날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대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구원자이심을 몸소 선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이 원하고 디자인했던 왕이 만들어낸 이 페란의 한 복판에서 진정한 왕이란 어떤 왕이신지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왕들이 지게할 때 타는 말을 타지 않으셨죠. 다윗과 솔로몬이 탔던 노새도 타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을 듯 말 듯 할 정도로 나귀를 타고 천천히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는 왕의 기세와 기계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장면이 연출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구약 시대부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귀를 타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예언하신 것은 세상의 왕과는 구별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백성의 삶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세상의 구조와 가치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백성을 오히려 회복시키고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진정한 왕의 도래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감동적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왕의 상을 대변하는 그 염원을 대변하는 종려나무 가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상을 대변하는 나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양극 간에 흐르는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종려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혹시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내가 원하는 세상의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고집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열심히 흔들고 계시다면 이 시간 나의 가지를 내리고 나귀를 타고 천천히 입성하고 계시는 그 진정한 왕 대신 우리의 예수님께 엎드리는 우리의 종려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원하는 왕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과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마음을 품고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외쳤듯이 진정한 왕으로 모실 때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과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모습은 겉모양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 되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 길이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많은 환호성이 있고 많은 무리들의 대우가 있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독하셨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늘도 우리는 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환호하면서도 주님이 다스리고자 하는 그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며 우리가 원하는 왕이 되어달라고 환호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께서 가고 계시는 그 나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주님 다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